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9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49장 찬송입니다. (549장)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오른 발로 붙잡아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고 건강한 귀한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강한 임재와 능력으로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세상 속에 살지만 아버지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며 한날의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한날의 삶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복되게 사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며 세웠으니 이는 그가 찾은 이름을 전할 아들에게 얻었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의 이름을 쳤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이라 일컫더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에브라임 숲속에서 최후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반란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압살롬에게 유리했지만 이제 점차로 다윗에게로 그것이 기울어지고 결국은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다윗의 군대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7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하루 사이에 무려 2만 명이나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 머리가 그만 상수리 나무, 수풀이 풍성한 나뭇가지가 풍성한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버렸습니다. 사실 머리카락은
압살롬의 자랑이었죠. 그 머리카락, 그 자랑했던 머리카락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고 노새는 그냥 빠져나가 버려서 말 그대로 대롱대롱 나무에 걸려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압살롬은 매우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리숱이 풍성해서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병사들은 막 달려들어서 압살롬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를 시작할 때 다윗 왕이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이 장군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병사들이 모두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압살롬은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산 채로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그 상황을 그대로 요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잔인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부탁을 개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한 군사에게 왜 압살롬을 바로 죽이지 않았느냐, 죽였다라고 하면 내가 은과 띠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 10개를 주었을 거라고 하는 건 상을 내리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나 병사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리고 데려와 달라고 하는 다윗의 부탁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이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없었을 것이고, 만일 내가 그렇게 했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했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아주 요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병사 이야기를 듣자마자 난 너처럼 지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작은 창 3개를 들고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군사들이 바로 달려들어서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고, 결국은 돌무더기를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그 위에 쌓아서 결국 압살롬을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침내 전투가 모두 끝났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압살롬에게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가 만들어 세운 비석 하나밖에 없었다. 그것이 압살롬의 비라고 그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이 나게 됐는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극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됐던 죄가 점점 층층이 그 죄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부자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죽고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도 범죄지만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일부러 죽게 만든 것은 더 큰 범죄였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심판을 전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또 쫓아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 오라비 압살롬이 여기에 분을 품고 결국은 기다렸다가 타작마당에서 암논을 죽이는, 형제간에 죽고 죽이는, 이복형 동생이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들 사이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다윗은 그 일에
암논의 일에도 압살롬의 일에도 나서지 않고 그것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립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징벌을 확실하게 했다면 더 이상의 확대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되게 되고 요압의 화친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은 다윗 때문에 결국은 반역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원초가 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쫓겨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죽을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은 점점 그 기세를 회복합니다. 다윗은 그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이 원인이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자세를 가집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그리고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후궁을 열이나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후궁을 범하고 이런 죄를 저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어리석게 모든 정책을 해나갑니다. 계속 죄는 죄를 쌓고 죄는 더 큰 죄를 쌓아서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서로의 군대가 진을 치고 싸우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암논, 압살롬, 아히도벨, 요압, 결국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임으로 인해서 전쟁은 끝나지만 모든 마음의 상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서로 동족 간에 죽고 죽였던 그런 상처는 그냥 남아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더 쌓이게 갈 때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쌓여갈 때 진실한 회개와 또 용서와 화해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 압살롬이 이 지경에 이르지도 않고 죽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모든 것이 잘 편안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길을 가지 않았고 결국은 이런 결과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죄는 죄를 낳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용서가 무엇인지 화해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당신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의 고리를 십자가로 끊을 수 있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툼을 화해로, 복수를 용서로, 미움을 사랑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제약이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에 결국은 나라가 두 쪽이 되는 반역이 일어나고 결국은 동족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죄악의 결과들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이제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사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죄 속에 죄가 더 하여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는, 화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용서와 화해와 회개와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을 따라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화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앞서가 주시고 주님 따라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의 시간도